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신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희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서 오늘 광복 72주년을 맞아서 72주년을 맞아서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기쁨을 누리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 광복 72주년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72주년은 해마다 맞이하는 광복절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과 북한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통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평화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는데 그건 오히려 요원해지고 8월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참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중에 이 72년 만에 잃었던 38선 이북의 고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8.15 해방의 감격처럼 삼천리 금수강산에 7천만 민족이 통일된 나라를 이루는 그 기쁨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뛰며 기뻐하는 그런 참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을 출애굽을 시켰냐?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백성들에게 뭘 받으시려고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430년 동안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못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부를 때 이미 약속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불 가운데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종일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도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우리는 손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힐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가노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를 또다시 부르신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그 땅에는 지금 가나안 7족속들이 강하게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핵으로 미사일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면 미사일과 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마지막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 땅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런데 그 거민들을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정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뭘 앞에 들고 가라 했냐면 법궤를 들고 가라 이랬어요. 법궤.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말씀하죠. 장차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주셨다. 내가 예비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뭐만 해라? 차지만 해라. 차지만. 차지할 때는 무엇으로 차지하느냐? 군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차지하는 믿음.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이퀄 순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리고가 함락되었지, 여리고 사람들에게 대포를 쏘고 뭐 칼을 쓰고 활을 쏘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오늘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여리고라 할지라도 그 여리고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도 같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희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지를 친 거예요. 가지를 친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친자식보다도 더 아끼는 그 롯. 앞으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씨라야 들어갈 텐데 그 거치는 것은 제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거치는 것을 제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롯을 보내죠. 롯과 아브라함의, 롯의 이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안 되겠구나. 이제 롯이 자기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위 사람이 나를 떠날 때는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가지를 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니까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차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 롯에게 제의를 했어요. 네가 먼저 해라. 좋은 것을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소알 땅이 그 주위로, 아니 사막에 강이 흐른다. 이것보다 더 좋은 오아시스가 없잖아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았어요. 그 강이 흐르니까 그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밤추리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푸르게 자라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제 험악한 사막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사막과 같은 곳이 정말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그 냉전 시대에 있을 때 그 소련의 상무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미국에 이제 이자도 갚지 못하니까, 야, 너희 이자도 못 갚는데 어떻게 할래? 너희가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다른 대안을 내세울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알라스카 땅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주면,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래? 그러면 얼마 줄래? 우리가 지금 빚이 750만 불에 750만 불에 좀 우리 속된 말로 퉁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라스카 땅을 미국 상무부 장관이 경비행기를 타고 돌아보니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얀 눈과 이 만년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하니까 너 안 돼. 그 많은 돈을 주고 쓸모없는 땅을 사서 뭘 하니? 이 상무부 장관이 그 눈 밑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게 눈산 보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 미국에서 막 거기서 막 금도 캐고 그냥 석유도 나고 광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화가 나니까 그 상무부 장관을 총으로 쏴서 사형을 시켰어요. 우리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보이십니까? 아멘.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해방 72년을 마치 이스라엘 광야 생활처럼 어려운 생활을 겪었던 게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면은 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3일 만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또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맛보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년 만에 민족의 가장 쓰라린 아픔, 당시 지구상에서 제일 큰 전쟁인 남북 이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는요, 많은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갖다주고 슬픔을 갖다주고 고통을 갖다주고 죽음을 갖다주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무려 5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이산 가족이 지금도 약 1천만이 그 보고 싶은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나게 해주자. 그래도 저들은 조건부를 항상 다녀요. 지난번에 했던 뭘 아이들을 북으로 주면 하겠다. 이거는 인도주의가 아니죠. 인도주의라는 것은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건 없이 베풀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우리보다 6.25 이후에 저들은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이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면 뭐 할 일만 남아요? 올라갈 일만 남아.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등 외국에서 오는 원조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의 그 원조품으로 받기 위해서 교회만 가도요, 아무거나 나눠줘요. 그러면 어떤 바지를 보면 우리 목까지 차요. 그런 것도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라도 받아와가지고 집에 갖다 주면 집에서 이제 그걸 조그맣게 잘라서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잘 걸리면은 또 미군들이 있는 사지바지라고 있어요. 그걸 걸리면은 그거 다 해가지고 염색해서 입으면, 야,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분유가 그냥 이 통으로요 오면 그 분유를 퍼서 학교에서 다 나눠줘. 학교에서. 그런데 나는 분유를 안 주네. 분유를 안 줘. 먹고 싶어가지고 도시락하고 바꿔 먹고. 그 이제 학교에서 또 이제 분유의 통이 뭘로 만들어지면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양옆에는 쇠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걸 붉은색 하면 짱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이제 또 이렇게 반장 이런 애들은 담임 선생님이 붉은색을 줘요. 한쪽으로. 굴렁쇠하고 다니면 재밌죠. 유명하죠. 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오는 원조품들을 다 이렇게 심지어는 미군들이 지나가는 찌차 뒤에 먼지를 뿌옇게 정말 들이마시면서 쫓아오면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럼 미군들이 지나가면서 뭘 주냐면은 뭘 확 던지면 그걸 그냥 주워보면은, 근데 야, 그게 정말 만나와 같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 그것이 쪼꼬릿이었어요. 쪼꼬릿.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좀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대적. 더군다나 또 지금 이제 우리 8.15 해방 이전, 예?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80%는 일제시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분들이 가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저도 일제시대에 우리 아버지도 일본 해군으로 미군하고 싸우러 갔대요. 끌려가 징병이죠, 징병. 끌려가가지고 오키나와를 사수했는데 오키나와를 이제 폭파하는. 그래서 막 얘기 들으면 야, 어마어마한 미군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쏘면은 콘크리트 벽이 막 벌집같이 그러면 방공으로 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에 원래는 이제 핵폭탄을 하나만 쏘기로 작전명이 내렸대요. 하나를 쐈는데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2개를 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 천황이 항복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수송해 오는데, 수송해 오는 열차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지 친구도 거기 열차에서 죽었대요. 왜 그러면 열차를 미처 못하니까 열차 위에서 그냥 타고 오다가 이 터널을 지날 때 연기에 의해 가지고 질식해서 죽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10수명이 이렇게 갔는데 3명만 살아요. 3분만. 이렇게 일본이,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먹을 것이요 다 뺏어갔어요. 농사지으로 숨겨놨는데 그걸 전부 뒤져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집에서 먹는 밥그릇, 국그릇, 아니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꽃다운 우리 정말 귀한 대한민국의 딸들을 잡아다가 정신대로 끌어다 놓고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왔다. 지금도 그런 헛소리 하는 게 전 일본이에요. 그저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북한이 한국으로 미사일을 많이 쏜 게 아니라 일본으로 많이 쏠 것이다. 남북 통일만 되면 우리는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왜 그런가? 북한도 일본 군단한테 너무 많이 당했고 필리핀도 그랬어요. 중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전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배울 점은 또 일본 사람들한테 정직하고 근면한 건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이 세계에서 사기꾼 많은 나라가 드물대요. 이건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읽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민족에게 미국에 와서 UC 리버사이드 대학교에 장태환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써놓은 글에 보면 자기 민족에게 이민을 와가지고 제일 많이 사기치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미국에서 제일 사기꾼이 많은 민족이 유태인인데요, 유태인들은 자기 민족한테는 사기를 안 친대요. 다른 데다 사기치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아픔을 줬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가장 방해하는 나라 중에 또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통일부에서는 왜 우리는 통일해야 하는가 라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 첫째가 우리 민족사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답니다. 이런 이론적으로는 통일의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와 우리끼리 이렇게 전쟁을 안 하고 통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어쩌면은 우리가 북한을 이겨도 북한이 우리 땅이 되리라는 법이 없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땅이 돼야 되는데, 그 땅을 넘보는 중국이라 해야지, 요즘은 중국 사람들, 중국이 버티고 있대요. 중국은 문서까지 가지고 있대요. 문서까지.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정한 세대의 사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에게 들어가라 명령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 2세대들, 광야 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1세대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국의 통일이 되는데 가장 힘이 될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그 조사를 했는데 이민자들이라. 한국이 독립되는데도 우리 미국의 이민자들이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하루에 일불 버는데, 일불을 벌어가지고 한 달에 일불 버는데, 아무튼 일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독립자금, 여기 중가주에 가면요, 그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에 힘썼던 사람들의 비석이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독립문이 축소판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거기 가보면 이제 이름이 다 나오죠. 이름이. 참 우리나라가 이 복이 없는 나라 같아요. 왜? 지도자복이 없어. 지도자복이. 이승만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도자복이 없어. 이승만이가 친일파인데 정권을 잡자마자 친일파들을 다 영입해가지고 이 독립군우선을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독립군우선들은 지금도 힘들게 사는데 친일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다 잡고 있어.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호적 등본 떼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대. 아니, 내가 내 호적 등본을, 우리 가족의 호적 등본을 떼러 갔는데 어디로 가더라? 뭐 복잡하게 나는 안 떼봐서 모르는데,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 호적 등본 떼려고 하지만 나중에 형님이 와서 떼세요. 복잡해요. 아니, 호적 등본은 떼는데 뭐가 복잡하냐? 주민등록번호는 금방 떼는데 호적 등본을 떼면은 다 과거가 나오잖아요. 조상까지. 이 친일파들이 과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못 찾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못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특정한 세대,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의 특정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미리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서 애굽에서 두 번째 가는 그런 큰 인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미국에 보낸 것은 우리 특정한 세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통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인도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사명이 그 시대마다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 사명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그 고난에서 구출하라고 하였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더욱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렇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한 땅이지만 그것을 밟도록 함으로 차지하게 한 것이죠. 또한 1장 9절 안 읽었지만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를 느껴야 돼요. 말씀에서 느껴야 되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느껴야 되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냥 막 찬양으로, 물론 찬양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지만 붕 뜨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시대적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종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이 통일된다. 이것은요, 힘으로 되나요? 무기로 되나요? 전쟁으로 되나요?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만약에 미국의 힘으로 저건 30분 안에 끝낸다고 해요. 30분. 별건 아닌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서는 일본을 패전국이지만 2차 대전의 패전국이지만 일본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전쟁이라든지 어떤 사변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군합발을 신고 또다시 무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야욕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육지를 우리나라에 귀속시키리라, 이런 그 큰 야망이 있는 거예요.
땅으로 또 들어가려는 백성들에게는 준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런 준비를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서독과 동독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전쟁 없이 통일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경제력.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경제력을 계속 올려주는데 지금 멈춰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탐관 우리들, 이 도둑님들이랄까, 놈들이랄까, 이분들이 그냥 다 지불을 해가지고, 미국에도 지금 그 도둑님들이 지금 갖다 놓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십조. 경제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도 그래요. 같이 지인 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으로 기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 양식 준비, 경제력을 준비하라. 통일됐을 때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북한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1조 불이라는 돈이 있어야 돼요. 1조 불. 지금 우리나라 2천억 불, 3천억 불 갖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까지 허덕인다는 거죠. 1950년대는 나일강의 기적을 낳은 서독을 비롯한 서구라파 제국들이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는 패전국으로 초토화되었던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1960년대부터 엄청난 경제대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1970년은 6.25 동란으로 폐허되었던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이 드디어 경제개발 도상국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국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IMF 때보다 실업률이 더 높아요. 아니 지금 경제가 3만 불 시대가 됐는데 실업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대학교 나온 사람들, 대학원 나온 사람들, 하이클래스의 실업자가 가장 많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국민 생활을 든든히 할 수 있어야 통일의 기반이 굳어지는 것인데, 우리 모든 국민들은 더욱 그래서 정말 더 근면해요. 옛날에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밥을 못 먹으면 죽이라도 먹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왜 너희만 잘 먹어? 같이 잘 먹어야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니까.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니까. 두 번째는 국민의 도덕성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봅니다.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공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라? 성격해라. 도덕적으로 무장을 해라 이거예요. 무장. 그런데 한국의 지금 도덕은요, 바닥에서도 떨어져가지고 OECD 국가에서 맨 꼴찌입니다. 이 OECD 국가에서 이렇게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한국이 더
대개 서구라 등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가 성장되면 정신적 내지 도덕적, 종교적 이 타락 현상이 이 비례적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은 또 예라고 해요. 한국은 그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지금 뭐 한국은 국가적으로는 지금 가난한데 국민들은 지금 가정에 쌓아놓은 그런 비밀 달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이게 다 도덕주의죠.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1등 가는 그룹이 삼성그룹인데 제일 도덕적 많은 그룹이 삼성 아니에요? 지금 언론, 정치계 모든 분야를 다 지금 법조계 다 돈으로 다 삶아가 지금 이거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저는요 어떤 분은 유교가 망해야 한국이 산다는데 삼성이 망해야 진짜 한국이 사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었어요. 동방의 예의지고 동방에서 최고 가는 그런 도덕을 중시한 나라였는데 지금 도덕 논하면요 그 사람은 바보 취급하는 바보 취급. 누가 먼저 봐서 누가 먼저 잡수냐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양보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네?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 마지막으로 교회의 전위적인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요.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교회가 도둑질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불교에서 제일 정치자금을 많이 세탁해줬는데 지금 교회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봐주시겠냐?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도덕, 윤리 이걸 뛰어넘는 게 신앙이거든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구호만 요란해. 구호만. 더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그냥 항의총 회장하다가 법원에서 세상 법정에서 항의총 회장을 잘라버렸다니까요. 여기도 송범교회 이용훈 목사 항의총 회장 불법으로 해갖고 잘라버렸어요. 전부 불법으로 수 100명을 거기에다가 다 심어놨어요. 법원에서 또 32명을 잘려라. 이런 지금 도덕적으로 한국이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인 금년에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정치자금 꺼내야 돼요. 이거 지금 인터넷에 다 나올 거예요. 나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정말 도덕적으로 회복돼요. 도덕적으로. 홍해의 기적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도 재현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한민족도 38선 이북에 가나안 7족속 같은 공산 집단이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문제는 모든 국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법계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세상의 이론을 앞세울 게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마지막 띄우세요. 마지막 그다음
경제력은 3일 안에 그렇죠. 같이 읽어봐요. 경제력은 3일 안에. 3일 안에. 경제력은 3일인데 봐보세요. 도덕성은 내일이래요. 그런데 영적 준비는 지금 즉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대한민국을 탓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탓하고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을 탓하고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 시간부터 영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통일의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전위적인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